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8월 12일 주말인데요. 고린도후서 선포 맛보기 2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본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 5절인데 오늘은 한 축 조금 더 중요한 가르침을 고린도후서 안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에게 선물로 주신 계시에 대한 거죠. 계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 건데요. 물론 파울로스가 기록을 했어요. 기록. 즉 코린토스 교회에게 유무 서신을 써가지고 보낸 것이 보존돼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원문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말로 직역한 사실을 깔고 간단히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을 주실 때, 계시하실 때 많은 걸 계시했지만 오늘날은 이제 기록으로 보존된 66권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만 믿습니다. 다른 거 이상한 잡태기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건 그런 건 중요 관심사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구주님, 중보자 예수스 그리스도스 그분과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성부와 또 성령 하나님이 관련이 되는가, 그 삼격일체, 삼위일체 그 신에 대해서 오직 서론본론 결론, 원인과정 결과 그 전체가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개인이 이렇다 저렇다 세상이 어떻다 그런 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가 넓게 일반 은총으로 어떤 섭리 가운데 펼쳐보셨는 그런 정도로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소나기에는 다 그냥 흔들흔들 한다고 다 믿는 거고 교회구나 그렇게 우리 그냥 마음 좋고 넉살 좋고 세상에서 환영하는 그런 언사는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교회에게 나타낼 때 사람들을 두시잖아요.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인 건 삼척동자도 알죠. 지금 이건 사도가 쓴 기록인데 이게 선포의 성과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코로나 시대에 참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글씨로 쓰는 거잖아요. 우리 보통 선포 그러면 입으로 직접 대면해서 말하는 걸 대원칙으로 우리 모이는 시간에 정한 날 정한 곳에 모여서 입으로 말하는 것을 귀로 온 인격으로 말하고 온 인격으로 듣는 거지만 노골적으로 말하면 입에서 소리가 나는 걸 귀로 접수해서 이제 알아먹게 하는 요 방편, 직접 같은 현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하는 것으로 기존 우리가 전통으로 받아들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기록이 완성되기 전에는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특히 신약엔 이 서신 유무 방식으로 그러니까 간접 선포가 되죠. 일종의 기록 선포예요. 입말로 선포한 것이 아니고 글말. 그래도 물론 소리가 담기니까 글말로 이건 눈으로 보잖아요. 눈 그렇죠. 근데 글말을 봤을 때는 눈으로 봐도 귀에 같은 현상으로 우리의 뇌리에 박히는 깨달음을 베푸시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글말로 선포를 한다. 이거 함부로 흉내낼 것이 아니죠. 성경이 있으니까 물론 좋은데 구분을 져야죠. 구약은 구약 계시의 경륜이 있고 신약 계시랑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럼 신약은 신약의 독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한 권의 성경이고 한 구주님을 계시하는 건 삼척동자도 알지만 그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방편을 할지 계시를 놓고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세워오도록 하셨는지 하는 건 상식으로 조심스럽게 분명히 알지 않으면 엉터리 방송국이 됩니다. 오늘날 그런 사입이랑 정통을 가장한 거짓 무리들이 좀 많습니까? 교우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을 많이 내고 세상에 봉사 많이 하고 세상에서 인정하고 그러면 그게 권위인 거로 착각하잖아요.
서울, 이번에 물폭탄 맞은 곳들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건 제가 볼 땐 교회라고 전 인정도 안 하는데 규모가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나오는 건 모든 거 다 그냥 저 시골 구석교회까지 본따서 하려고. 성경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게 성경. 가사 그 교회가 성경으로 충만하다고 해도 성경권이 위에 있습니까?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있냐고요. 이런 기본이 다 이미 사라진 한국교회예요. 큰일 났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건 얘기할 건덕지도 없고, 기록이라는 방식으로 선포를 했어요. 직접 가서 선포를 하고 싶었지만 안 간 거예요. 못 간 거라니까. 이걸 우리가 고린도서 전체를 쭉 보면 몇 군데 우리가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으니 그 얘기를 우리가 좀 하고 싶어요. 흔한 말로 설교가 뭐냐? 그것도 이제 시간이 주어지면 이끄시는 만큼 제가 한두 마디 곁드리고 싶습니다. 믿는 이에게, 교회에게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정식 교사를 통해서 성경을 풀어 밝히는 선포, 설교,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게 다예요. 다. 그게 늘 가장 노란자 위에 그게 정말 늘 가다듬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러저런 일도 교회마다 개인마다 은사를 따라서 펼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란자 위에 해당하는 성경관, 선포관이 지리멸렬된 때란 말이에요. 반론 있습니까? 본보기 될 만한 교회, 본보기 될 만한 선포자가 누구고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손보실 날이 오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 지난 시간 2장 3절에서 5절을 봤는데 여기 카이 에그랍사에서 내가 썼다. 어떤 내용이 됐든지 처음으로 썼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난 날도 이런 방식으로 몇 통을 썼는지 뭐 그걸 전제하든 전제하지 않든 아직 이건 뒤에 가면 13장 14절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아직 다 쓰지 않았는데 다 쓴 것처럼 끌어당겨가지고 뒤에 쓰는 것도 동일한 자세, 동일한 목적, 동일한 심정임을 나타내 보인 것이 2장 3절에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 그라페인이라고 하는 쓴다, 적는다 하는 이거는 이제 어떤 글자를 문자를 가지고 쓰는데 우리가 통상 아는 건 이제 헬렌말, 헬라스 말로 쓰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아포스톨로스, 성경 기록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 대상 교회에게 쓰는 거예요. 어떤 건 개인 상대로 말씀을 하는 것 같을지라도 교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티모테우스 같은 건 개인에게 쓰는 편지 내용인데도 그게 개인이 혼자 그렇게 했냐고. 교회에 걸려있는 개인이 울시다. 단순히 파울로스랑 티모테우스 둘 사이 개인 서찰같이 보일지라도 그렇단 말이다. 그런 것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의 방편들로 성령님께서 사람을 감동해서 유기적인 실체로 도구로 쓸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기분 내키는 대로 저마다 그냥 아무나 자기 식으로 자기 언어관 자기의 뭐 경험이나 습관식으로 말씀을 받다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나중에 혹시 특수한 경우에 성경을 볼 때 이 기본이 충실해진 가운데 그다음 어떻게 그렇게 이제 뭐 보는 면이 있는지 그건 또 그때 가서 따질 문제고, 항상 교회는 하나다. 머리이신 예수스 그리스도스랑 몸인, 이게 하나의 하나. 머리도 하나요, 몸도 하나. 이거 그러니까 교회가 보편하다. 이런 대원칙을 깔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파, 어떤 교단에 내 때를 붙였어도 그렇습니다. 그 근본이 없으면 아무리 장록이 아닌 장록이 활발하고 해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사꾸라죠 그냥. 간판만 장록이요, 간판 붙여야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테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전도한 전례가 있어가지고 지역적으로 어떤 교회는 감리교가 많고 안 그렇습니까? 그건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들 위해서 그렇게 아주 자기네들이 인본주의 정책적으로 그런 짓들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말도. 복음이 들으면 더 우리 배달교회가
하나가 되는 쪽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음의 성격이기도 한데 교파하면서 그래 장로교가 됐든 뭐 감리교가 됐든 그런 교파가 최초에 어떻게 무엇을 표방했는가, 그것이 뒷날 발전했는가, 퇴버렸는가, 타락했는가, 또는 다른 데서는 곡해하고 있는가, 오늘날은 어떠한가, 그것도 제대로 알지들을 못한다니까요. 그냥 껍데기만 잡고 늘어지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아무튼 에그랍사 그래가지고 단어의 실제로 썼다 하는 말로 뒤에 쓸 것까지 다 얹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1차례 정도 나오는데 구약을 인용해서 이 그라포라는 낱말을 쓰는 건 3군데가 나오니까 나머지 8군데지요. 다 우리가 알만한 것들이에요. 우리 앞에 1장에서 한번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13절, 1장 13절 보면 여기 그라포맨 우리가 쓰지 않는다. 딴 것들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게 동사 앞에 나와서 강조가 돼 있어요. 딴 걸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건 지금 요 당시 쓰는 것도 말하고 늘 쓰는 버릇, 쓰는 태도를 여기 현재 꼴이라고 하는 뜻으로 표시하는 거. 너희에게 즉 고린토스 교회에게 오히려 반대로 달리 말하면 해 또는 하 그것들을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아나기노스커 아주 잘 아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에피기노스커 막 그냥 어디 위에가 아니까 더 막 알아차리고 새긴 거 여기 에에서 또는 해가지고 이런 것이든 이런 것이든 그런 거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니네들이 아나기노스케인 잘 아는 거 위쪽으로 아는 거 또 여긴 해만 썼고 여긴 또 해에다 가까이자 썼어요. 또 너희들이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란단 말이지. 그게 뭔가 하니 마지막까지 끝장까지 너희들이 에피기노스코 요거 더 아주 알아차리도록 이런 목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소망한다. 이런 목적으로 고린도후서를 아주 간곡히 쓰고 이걸 그라포멘이라고 하는 현재꼴 동사를 썼어요. 근데 지금 본 2장에는 2번이 더 나오잖아요. 2장 3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2장 4절에 보면 이게 에크해가지고 도치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내가 썼다. 너희에게 썼다. 어떻게 썼어요? 많은 환난으로부터 또 마음에 그냥 안달복담 아주 뭐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와드 같은 그런 신오헤스 아주 동감할 만한 거 그런 곳으로부터 썼으니까 어떤 영적인 외형적인 그런 환난이고 내면으로는 많은 눈물들을 통해서 눈물들을 수반하는 글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글을 볼 때 이 글쓴이 서찰을 보낸 사람의 이 심정 영적으로 육적으로 당연히 상황을 모르는 이것을 읽는다는 건 벌써 애초에 잘못됐어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고요. 이거 눈물도 눈물인데 많은 눈물들을 거쳐가지고 썼다는 것 아닙니까? 뒤에 있는 건 뭐 그냥 설명한 대로 보면 돼요. 왜? 혹시라도 니네들의 걱정이 될까봐 이런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거. 왜? 사랑을 나타내 보이게 한 거예요. 내가 니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 넘치도록 말이지. 근데 이제 몰라주는 사람이 있는 걸 은연중에 그 거짓도리를 가리키는 자들을 겨냥하는 거예요. 믿긴 믿지만 교회 막 문제 일으키는 그런 자들을 겨냥한단 말이에요. 야, 내가 무슨 소리인데 내가 아가페라 말이죠. 아가페.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또 몇 절에 나옵니까? 2장 9절에 나오잖아요. 에그랍사 내가 썼다. 아까 보니까 막 현재 꼴로 나오지만 이렇게 또 에그랍사로 좀 뒤에는 계속 꼽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냐?
이것 속으로 이것으로 하여 또 내가 썼다. 그게 뭔데? 목적이 나오잖아요. 내가 알라고. 뭐를? 도키맨. 이건 완전히 그냥 그 뜯어 살피는 것 있잖아요. 어떤 이제 광석을 캐면 다 재련해가지고 금은 금대로 구린 그래도 다 가르는 그 작업. 이걸 도키마제인에서 온 거잖아요. 뜯어 살핀다는 것. 아주 완전히 그냥 재련하는 거. 1차, 2차, 3차, 5차 쭉. 너희들에 관련된 도키맨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좀 공격적이죠. 멀리 있는 데서 서신을 통해 가지고 여기 이제 뭐 답장이 올까 들은 소문이 있으니까 긴급히 갈 시간을 얻고 또 그러니까 일단 보내는 거예요. 사실 파울로스가 못 간 것이 개인 내면의 문제였는지 또는 어떤 세상 정치나 세상 방식에 또는 어떤 영적인 도전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없다 손칠지라도 그 소차를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도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그 시절에 식민지에서 뭐를 어쩐지 저쩐지 깡그리 속으로 몽조리 속으로 휘페코 오이 이건 아래에서 듣는다. 이게 한글 번역엔 뭐 순정 이런 말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휘파코의 인자예요. 아래에서 듣는다. 겸손히 듣는 거지. 이거랑 순종이랑 이게 말이 똑같습니까? 아래에서 듣는 이들로 니네들이 있는지 어쩐지 알라고 썼다. 그러니까 이것도 은연중에 이런 게 없는 거를 파울로스가 이 편지 말씀으로 시험 보는 거예요. 도킴에. 그러니까 꼭 여기선 고린도 후서지만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아주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중요한 이건 그냥 개인이 주고받는 세상 서신이 아니에요. 선포라고 해요. 선포. 성령님께서 비상 섭리 가운데 특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 전화로 뭐 설교한다, 뭐 전화로 신방한다 그런 말들을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사실 노골적으로 양심에 손을 얹고 직업상 돈벌이형으로 인간들의 등짝 두들겨주는 방법론으로 경영이나 하려고 어디 성경에 선지자나 사도가 그런 태도를 올바른 사람이라면 취했습니까? 가짜 싹군 거짓 사도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모양 그 꼴 했다고 성경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싹군들에다 그거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하고 많은 사람이 호평이 있다고 해도 국물도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3장에 가도 나오지 않습니까? 삼장에 9절입니까? 여기 13절입니까? 3장엔 안 나오나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고요. 그 다음에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12절에 보면 또 여기 에그랍사를 썼어요. 그렇죠? 알아. 정말이지. 이거 아주 강력한 양념굿이라는 이 문장에서 안 써도 그 말이지만 그야말로 하면서 그렇죠? 설사 A라고 하는 것도 내가 너희에게 썼을지라도 하면서 그렇죠? 디카오 옳지 않은 거 그렇죠? 옳지 않은 것을 뭐 때문도 아니고 또한 뭐 때문도 옳지 않음을 당한 그런 것이 때문에 아니라 이거 쓴 목적이 오히려 파네로 테나이 드러내지도록 아직 이렇게 드러나지지 않은 것 때문에 쓴다고 하는데 뭐가 스푸된 아주 열렬한 거 아주 몰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집중 너희들에 관련된 스푸드 그게 뭐죠? 너희들을 위한 건데 목적은 너희에게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 보여지는 거, 그것 때문에 쓴 거라는 거예요. 이런지 어떤지. 예? 스프대 아주 열심히 극치 아닙니까? 몰두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이게 파네로 테나이, 아직 이렇게 드러내져 있지 않은 것을 드러내지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정말. 그리고 이제 9장에 들어서서 9장 13장에 중요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9장 1절. 왜냐하면 이건 이제 8장에 있는 우리 보통 연보 또 드리는 거, 율로기아라고 하는 그 복에 대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진지드 것도 아주 강력한 양념굿이라는 부사예요. 페리, 뭐에 관련된 거죠? 디아코니아, 시중, 섬김, 시중. 동일한 거. 뭐에 대한 시중이죠? 거룩한 이들. 거룩한 이들을 목적한, 거룩한 이들을 속으로서 하는 그것에 관련된 그 디아코니아, 성도들의 거룩한 이들을 향한 거룩한 이들에게로죠. 그러니까 상대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이들 소굴에 관련된 섬김에 관해서 페르손, 넘치는 것이 나에게 있다. 뭐가? 너희에게 쓰는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넘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니네들한테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장에 또 좀 그라포가 쓰인 거 13장 2절. 여긴 그라포라고 현재 꼴 동사. 이제는 내가 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쭉 내가 말해 와 있고 말하고 있는데 마치 뭐 같은 거, 내가 뭐 곁에 두 번째로 이제 곁에 있으니까 그 현장이 없는 거. 그다음에 아폰, 지금 너희들에게 뭐예요? 일찍이 맨 먼저, 그다음 하마르테 코신,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범죄하는 것에 대한 거, 그런 목적. 좌우한 여기 곁에 있든지 있지 않고 떠내든지 쓰는데 누구에게 쓰는가? 첫째, 앞서서 범죄해와 있는 이들, 현재 분사예요. 또 누구에게? 그 모든 나머지들에게. 왜 그런 거 하니? 만약에 내가 간다면은 팔린 다시금 그 속으로 아니다. 페이소마이, 내가 이제는 남겨두지 않는다. 아끼지 않겠다. 직접 가서 대면하면 직선타를 날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선포에 대면에서 할 때의 그 뉘앙스랑 이렇게 간접으로 미리 서찰을 했을 때는 직접 해서 대하는 태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베푸는 권징이에요. 권징. 오늘날 권징이 사라지기도 사라졌지만 또 권징을 엉터리로 막 말도 안 되게 횡포를 벌이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어요. 누가 권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즉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정당한 말씀 선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선포로 되어지는 것이 보편교회의 어떤 전통이나 법으로 마련될 수도 있겠죠. 그럴지라도 성경이 아닌지라 개교의 좀 경우 볼 때 바른 말씀 선포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직접 대면에서 하는 걸 상황이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 어떤 재판 같은 거 할 때 임석해서 하는 걸 절대로 하죠. 그렇죠? 누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걸석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 해당하는 사람. 그러면 위임을 한다고 해도 무슨 세상 재판소에서 그냥 벌어지는 교묘한 인본주의 같은 것을 성경은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당사자 여기 와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관징이라고 하는 세상 뭐 재판 흉내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 선포 자체가 이 관징이라고 하는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이 여부 중에 하나가 관징이라고 했을 때 이건 말씀 선포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선포는 없고 엉터리 방송국인데 올바른 관징, 뭐 권면, 뭐 책망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파울로스가 지금 13장 2절에서 내가 이제 지금 이런데 내가 가면 이런 것에 대해서 아끼지 않겠단 말이에요. 예? 페이더. 그리고 13장 10절은 더 여기 쓰는 것에 관련된 걸 써요. 이것들 또 앞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있는 곳에 없는 아포, 이건 어렵다 바깥에 오는 에임이 있는 데서부터 바깥이니까 지금 떠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쓴다. 그러니까 서신으로 보내는 거예요. 희나 그 목적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 그 목적은 옆에 온 있는 중에 매 않도록 뭐예요? 아포 토머스, 내가 흐래 아주 관대하게 하려고 아포 도움을 자른다, 잘라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곁에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엄하게 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고 하죠. 그렇죠? 어떻게 그 권능, 엑수시아, 거느림의 어떤 권위를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건 퀴리오스께서, 임자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엑수시아를. 오이코돔에 집을 경영하라고, 집을 돌보라고, 세우라고. 그러니까 하이레이 치워버리는데 내리 그냥 치워버리려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그 자리였으면 정말 지금 신랄하게 할 그 조건들이 많이 성숙되어 있는데 멀리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직접 하는 것이 아닌 일은 어떤 장소의 차이에서 오는 어떤 하나님 섭리. 그렇다고 하고자 하는 말씀의 본질을 이 서신에 담지 못했던 것은 아닌데 이건 그냥 그 글만 가지 파울로스의 몸이 여기 없다는 이 한계를 파울로스도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 쓰여지면 눈 밖에 제3자 이야기를 막 할 때 우리는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많고 거기서 우리는 많은 과오를 범하는 경우들을 흔히 보게 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본이 안 된 신학 공부랑 기본이 안 된 신학 선생들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10년 아닌 20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준비한 것일 수도 없어요. 성령님께서 키우면은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보편한 방식, 기존 신학사에서 이런 과정 이렇게 한다는 거 껍데기만 자꾸 늘어질 것이 아니라 잘해야 되는데 핵심은 선포에 있어요. 교회 그러면 선포예요. 이거 놓친 교회는 100% 인본주의로 모르는 사이에 전락하게 됩니다. 그럼 배교의 앞잡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몰라요. 그런 교회들이 다수를 차지하면 더 모르지요. 당장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나느냐 깨갱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는 우리의 처지인 것을 또 이 당시 파울로스랑 코린토스 교회 사이에 이거랑 또 차이가 있어요. 이건 이미 영감된 특수한거고 지금 우리는 계시록으로 다 종결된 이걸 가지고 더 이상 덮으실 것 없는 기록으로 완결된 이 기록 계시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겉으로 한다고 해도 전혀 본질에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잘 보면 자기가 무슨 사도인 양, 사도는 아니지만 뭐 사도급으로 비스무리하게 한다는 식으로 혹세 무면하는 사람들이 지금이 드러나지 않게도 상당수가 있어요. 또 미신쟁이로 듣는 이도 빠져버려가지고 그건 이제 말씀 선생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존경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우상숭배 위험이 있어요. 거짓 선생들은 꼭 그렇게 갑니다. 이방 또는 이단이나 사이비들만 교주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기성 정통을 자랑하는 것에 크게 작게 알게 모르게 무수한 그런 교주 상태, 성경 말씀을 엉터리로 선포하고 곡해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단을 조사하는 사람들 중에, 이단을 갈라내는 사람 중에 제가 볼 땐 대부분이, 상당수가 못 미치는 것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정확히 아실 텐데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도 모르면서 정통으로 교리를 중심한 신학의 연마도 불확실하면서 거짓 졸업증명서, 신학 졸업증명서, 뭐 성적표 증명서 위조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렁뚱땅 주먹구구식으로 은혜를 빙자하지. 그러니까 불신 세계에서 지적당하고 욕을 먹잖아요. 작은 범죄입니까 그게? 딴 것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정통교회 성도라면서 말씀을 듣는다고 자랑하면서 그거 하나 분별 못하면 한 통속이 되는 거잖아요. 조금 제 표현이 지나친 것 같은데 잘 새겨서 우리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읍시다. 아무튼 계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는 방식, 서신을 보내는 방식으로 선포를 했던 특수한 거예요. 특수한 거. 오늘날도 이런 식으로 이른바 목회한다? 가능하냐고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말씀을 받는다? 거래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특수한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아포스톨로스 사도도 직접 만나서 해야 될 거를 이렇게 지금 자신이 참석 못하니까 편지 형태로 누그러뜨린 건 아닌데 단호한 처지지만 가서 직접 대면해서 할 것은 미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 서신 말씀으로 전할 때는 거기에 걸맞게 또 이제 그 마음에 있는 걸 담아서 개인 사람의 말로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듯한 것이 고린도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개인 뭐 서찰이 아니에요. 파울로스 개인 뭐 간증하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알아달래는 말도 아니에요. 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여기 우리가 조금 아까 봤지만 13장 같은 데서 단호히 말하잖아요. 내가 정말 있었으면 내가 정말 니네 아끼지 않고 그냥 아주 단호하게 하지만 멀리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 말이지.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서 잘 지혜롭게 새기고 깨달아야 돼요. 남이 한다니까 덩달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 교회 고백해서 속한 정식 세례 교인 그러면은 직접 참석해서 말씀도 전하고 전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거 요즘 뭐 녹음한다 동영상 한다 뭐 SNS로 한다 이건 특별한 경우에 쓰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직접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AI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이것을 물리치면은 사람이 본시 부패해가지고 언어란 직접 인격으로 말소리로 듣고 또 글소리로 읽고 하는 이런 사귐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근본이에요. 전쟁이다. 또 어떤 특수한 그런 것일 때는 또 거기에 걸맞게 어떻게 이제 방식을 취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버젓이 뭐 SNS 매체를 통해서 뭐 그냥 그건 그냥 성경 공부 그렇죠? 물론 성경 공부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 예배 가운데 말씀 선포랑은 또 이게 성격이 차이가 있는 면도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저마다 고민해 보십시오. 타성에 젖어버리게 되고 세속 정권이 길들이기 십상이고 부패한 인간성이 우위터가지고 말씀의 본질이 왜곡이 돼요. 파울로스도 지금 멀리 있어서 직접 만나지 못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겉면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지금 허무는 거짓 진리가 성도들의 거짓 행사가 있는데 손을 못 대잖아요. 빨랑 내가 이제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가서 어떻게 뭐를 하겠다.
결연하단 말이에요. 표현이. 단숨에 몇 번이고 읽고 정독을 고린도후서 해보십시오. 그 자기의 겪은 바들을 왜 그렇게 많이 말했나. 앞에 있으면 그런 식으로 표현 안 하는데 서찰이니까 유물을 통해서 그렇게 할 때 그 글로 받았을 때랑 말씀 전법 직접 귀로 받았을 때 듣는 대상이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성경 기록 완성 전의 경우에요. 지금은 정말 잘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어떤 기억이라는 교회에 속한 성도가 있다고 쳐요. 니은은 아주 뭐 사람도 많이 모이고 소문난 설교자인데 코로나 시대에 딱 동영상을 올렸어요. 어떤 일개 교가 이것을 갖다 함부로 들을 수가 있냐 여부 문제예요. 이건 여기서 간단히 논할 성격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교인 자체의 그 말씀 듣는 태도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다면 이 동영상 제작이 원치 않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그걸 넘어서더라도 좋아. 이 영상은 아니고 음성 파일을 갖다가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건 또 조심하셔야 돼요. 첫째,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용이에요. 참석한 사람의 복습용. 둘째,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외국에 출타 중인 특수한 사람을 위해서 동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녹음 파일을 올려가지고 듣는 거. 이건 교회 안에서 교우들 사이에 말씀 받고 사귀는 것의 첫째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가 받고 싶다. 그 교회 말씀이나 말씀 담당자한테 상의해가지고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제가 어떤 교회 우리 교회 이런 교회 아무개 성도인데 이걸 제가 받고 싶습니다 하면 그 아무개 성도한테 말해야 그럼 그 본교회 그 목사님한테 상의를 했습니까? 안 했다면 상의 받아가지고 오라고 해야 됩니다. 아주 상식 중에 한 가지만 시간상 보기 들어보는데 이거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럼 교인 쟁탈전 내지 교인이 길들여져가지고 교회랑 말씀 선포를 얕보고 돌아다니는 떠돌이 영혼이 돼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2중, 3중, 4중, 5중 등록된 사람들이 수가 많은 모인 교회는 수두룩한 거야. 타락이요, 타락. 있을 수가 없는 짓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등등. 이게 이른바 실천신학이라고 하는데 전 실천신학이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잖아요. 원래 하려면 주경학이랑 교리학의 줄 중에서 바른 말씀 선포가 전제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해야 돼요. 이런 교회에서 쭉 성숙됐을 때 굳이 말한다면 그런 실천 목회, 실천 신학이라는 그 말이 성립할 수 있을까? 이게 주경 교회학이 안 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세상, 집단 경영하는 썩어 문드러진 부패성일 뿐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A 교회랑 B 교회가 있을 때 성도들이 마음대로 들락달락거리는 건 이건 교회를 해치고 개인의 영혼이 망친다. 반드시 거기 가짜 싹군이 아닌다면 말씀 선생을 세웠으면 그 말씀 선생이나 말씀 선생의 위임 맡은 뭐 당이든 누가 맡은 사람이랑 상의해서 허락을 받고 그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참석해야 돼. 양쪽 교회가 그게 확인돼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것이 없이 그냥 끝도 없이 교인 쟁탈전을 벌이고 내 설교 한 번만 들으면 우리 교회에 뭐 등록한다 이런 허탄한 망상들을 하고 있는 게 그게 바른 신학이고 바른 선포입니까? 성경 다시 읽어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